반갑습니다. 자, 또다시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왜 그런지 사랑이라고 말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이고 막 긴장이 되고, 제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 기대가 되고 정말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내 머리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겠지만 공부도 잘 안 되고 일도 제대로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 과연 이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이 단어를 딱 떠올려 보니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이 뭐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한참을 제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비현실적인 사랑이 아닌가? 부모님의 사랑?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영혼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내 사랑의 한계를 스스로가 설정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랑의 의미가 계속 넓어지고 계속 확장이 되는데, 결국에는 사랑에 대한 제 논리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내가 하면 한계가 있고,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결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려고 했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사랑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이 관계성과 리더십으로 행하는 사랑, 잘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결국 거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무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요, 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초대교회를 특징 짓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과 칭찬입니다. 언뜻 보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4장부터 보면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이제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죠. 7장에 가보면 정말 마침내 이 스데반 집사가 이 핍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8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사울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마구 잡아서 옥에 가두고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약 300년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처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묘사한 또 한 가지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칭송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교인들의 삶을 보고 동시에 칭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1세기 지금의 터키인 이 튀르키니를 보면요, 그 소아시아 그 당시의 총독이 누구냐면 프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은 프린이지만 이 로마의 황제는 트라이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당시에 핍박이 있을 때 이 트린이라는 이 총독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고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시한 보고서를 이 로마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런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정복자인 총독 눈에 그 교인들을 볼 때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에도 이런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문구가 이 카타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핍박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감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의 보고를 받은 로마의 황실과 그 당시 로마 귀족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라는 이 말이 유행처럼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가족이 아니잖아요.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이념과 사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너무 다 달라요. 맞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요,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바 되었으니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무엇보다 먼저는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거짓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위선이 없고 꾸밈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이 배우들처럼 연기하듯이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 편을 보면 우리는 그 영화가 마치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눈물을 보면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주인공들이 연기를 하다가 막 기뻐하면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주인공의 연기가 너무나 실제처럼 보여서 마치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들의 사랑은요, 연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연기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겉으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기하는 것은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거짓된 사랑은요, 계산된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기 같은 사랑은요, 누군가를 감동시킬 목적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된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계산이 없는, 전혀 다른 목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눈먼 사랑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뭐라고요? 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거나 사랑을 할 때는 절대 계산적이거나 어떤 목적 있는 사랑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신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마음은 굳게 닫아 놓으면서도 겉으로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짓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짓된 사랑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눈먼 사랑을 먼저 받은 너희들은 이제 겉으로나 형식적으로, 입술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마음에서 막 끌어올려서 옆에 분에게 내 진짜 네 사랑한대. 시작.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투리 아닙니다. 포항에서는 표준어입니다. 지금 서울말 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요, 네, 안타깝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 여러분 끌어내온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라는 말의 의미는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들에게조차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말세와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엄청 듣고 솔직히 저도 많이 해왔지만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 어르신들 지금 기성세대 보십시오. 우리 아내에게 사랑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도 다 따줄게. 나와 결혼해줘. 안 했습니까? 딸 수 있어요.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래 따다줘 하면서 왜 그 사랑의 고백을 허락했습니까? 마음을 받은 거잖아요. 마음을. 여러분 여자들이 바본 줄 압니까? 그 별요 누가 따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떡합니까? 기특한 거예요.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준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그 자리를 도망했던 사건, 그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려면 사랑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라. 정말 후회 없는 사랑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후회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질게 여러분 대했던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요 뭐 엄마나 아빠에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라고 말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못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하라면 얘 징그럽게 왜 그래? 여러분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과 이 셀카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폴더가 있었고 뭐 사진이 화질이 좋지 않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손을 내지 못했던 거, 내가 용서해 달라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내가 그 손을 내밀지 못했던 거, 그것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 집에 가면요 가장 먼저 I love you so much 이러면서 막 서로 사랑을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징그럽다고 하지만요 속에는요 막 활짝 웃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후회되니까 너희들은 그런 후회스러운 말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때로는 보듬어 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서로가 힘을 주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 런던 지역에 이 38년간 이 감리교 목사로 사역하셨던 렉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어떤 한 노인이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렉스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노인이 등을 돌리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렉스 목사님 방바닥을 만져보니까 차잡합니다. 그리고 주방을 가보니까 이 식량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 양고기 2덩어리를 그 노인의 집에 배달을 시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렉스 목사님이 다시금 그 집에 신방 가니까 이 노인의 얼굴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듣고 계신겨? 양고기 때문에 마음이 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3번째 신방 또 2번째 가서 또 양고기를 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이제 3번째 신방을 가보니까 이 노인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순회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 노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렉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주셨던 양고기였습니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는 뜨거운 사랑을 서로에게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말을 지금 우리 교회가 듣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포항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교회 좀 봐라, 포항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좀 봐라, 저들은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희들이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다면 저기 포항 우리 교회로 가봐라. 그곳에 가면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 서로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예쁜 모습으로 나를 태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이 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가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정말 피보다 진한 사랑을 우리 성도 안에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